흑인으로서 이제 최초로 신학 박사가 된 사람의 이름이 토니 에반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집을 지내는데 침실에 벽에 금이 간 것입니다.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고치게 했습니다. 균열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했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다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틈을 다시 시멘트로 바르고 또다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제는 다 됐으려니 했는데 며칠 뒤 그 벽에 균열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온 기술자가 토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기초가 잘못돼서 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집을 헐고 다시 짓기 전에는 절대 이 벽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때 토니 에반스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선하게 꾸며도 본성에 죄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죄는 곧 우리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회복되길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일컬어서 칭의와 성화라고 합니다. 먼저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 의미인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선물인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3장은 범죄한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당신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라 하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함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이 파수꾼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따르면 너희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이전에 쌓아놓았던 공의가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요,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원칙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쌓아놓은 그 율법적인 공의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근본은요, 율법을 지켜 행동하는 그 도덕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한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과연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실 제 마음에는요, 혹시라도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죄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는 이 의로움이라는 건요, 참된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진 그 의로움은 마치 더러운 옷이나 시들어 썩어질 잎새와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어떤 선함, 어떤 행함으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요,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일컫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자 중 한 명이었던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린 아기, 이제 당시에는 아기들을 낳고 엄마가 죽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젖동량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기한테, 어머니를 잃은 아기한테 젖동량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친아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시기하고 성을 내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조차도 타인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건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생긴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죄의 대가를 갚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란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을 중보자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몸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내가 어느 때 믿음이 생겼느냐?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죄의 심각성과 이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실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대부분,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속 좀 썩이셨죠? 마음속으로 나는 효녀였다, 효자였다 확언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없는 시절을 지납니다. 그때 특징이 있죠. 세상의 중심이 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젠가 이 생각이 확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부모가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 자녀를 보면 예쁘긴 한데 정말 철없이 자기만 아는 이 자녀들 모습을 볼 때, 아우,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날 보고는 어떤 심정이셨을까라고 헤아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사춘기 때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MZ라고 해서 참 이상하다는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말 요즘 이 애들만 이상합니까? 어느 고대 신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 버릇없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전 어른들에게 요즘 애들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성세대가 불편했고 갈등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회생활 하시면 싫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한 부부도 원수라고 서로에게 분풀이하며 지내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 모습이 부끄러워지면서 이런 다짐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회개는 곧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이며 징표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착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잘못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사실 우리는 아담 때 이미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사형 판결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공의의 포인트는요,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때 죽지 않고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칭의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인즉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의인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 이런 뜻을 갖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어떤 자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 재판은요, 무죄 혹은 유죄를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이경석, 너는 의인 하면서 탕탕탕 하고 판사봉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판결하신다면요, 우리는 모두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은혜의 판결, 심판정에서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죄의 삭을 면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의로운 자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요, 이건 매우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때 내가 믿음의 대가로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죠. 그럼 구원만 받으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회개를 잘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칭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는 칭의, 구원받음, 이 말은요 사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인도에요,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가 워낙 넓잖아요. 언어를 배웠고, 이게 지역에 같은 나라인데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꼭 언어를 먼저 배운 후에 나는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지역에서 가장 그나마 말이 잘 통하는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청년한테 언어를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청년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을 더 줄게요. 조금 더 잘해줄 테니까 저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도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같이 있다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 당신에게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자,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요, 그분의 성품, 인격, 그리고 행실에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이기심, 세상 욕심, 그리고 자신의 그 명예욕이 모든 것이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첫 번째로 표정이 밝죠?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몸짓, 친절한 행동,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는 말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합니다. 맥스웰 선교사님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타인의 삶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면 그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숙한 변화가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거에 악인이었을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경고하셨고 그 멸망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한 예전의 죄를 책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 특징이 있죠. 의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인격적인 삶, 우리 모습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켜 그 죄악을 끊기 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욱 굳건히 붙잡고 주님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지만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마음을 돌이켜 내가 주님과 다시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은요, 과거의 공적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신앙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고 물질, 권세,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삶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옛 신앙의 감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나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의인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인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율례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